마가복음 16장 1절로 16장 2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에 가서 예수께 마르기 위하여 한 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너희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되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그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서 나의 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힘드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시고 평안히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위대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주인의 길을 택했던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위대한 역사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음만 맞이하셨을 뿐이고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지 조금 궁금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성의 시점은 죽을 때의 시점이 아니라 부활 때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는 시점은 죽으실 때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여야 그 말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간밤에 기가 막힌 돼지 꿈을 꾸고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꿈의 내용이 워낙이나 좋기에 꿈 내용으로 봐서는 절대로 1등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꿈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당첨 금액을 손에 쥘 것처럼 마냥 기뻐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세등등하게 이런저런 약속을 막 해냅니다.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고 가게를 열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기부도 많이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윽고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슴을 졸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막 두근거리는 그런 심정을 간신히 그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복권 추천 방송을 시청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꽝입니다. 1등은커녕 꼴등도 하지 못한 채 복권과 본전마저 날려버리는 그런 낭패를 보고 혹시나 했던 주변 사람들도 역시나 하면서 역시납니다. 모든 기대가 다 홀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완전히 실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딱 그런 형국입니다. 아직 부활도 안 하셨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성격이 급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이 경솔한 분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지금 김치국을 마시고 계시는 걸까요? 만약에 완성을 선포했다가 혹시라도 부활하지 않으면 어쩌자고 이렇게 덜컥 완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혹시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예수님 어쩌자고 이렇게 덜컥 완성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걸까요? 조금 궁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완성을 선포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해야만 합니다. 즉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 계획을 누가 세웠고 그 계획을 누가 실행에 옮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계획 누가 세웠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니까 제발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 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기인한 거라는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시기와 분쟁, 갈등과 다툼 속에 하루하루를 그저 치열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결코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세상에서 사람 각자가 각자의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이 계획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끝까지 가봐야 그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계획이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음 먹은 그 순간서부터 작정한 그 순간서부터 이미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부활하십니다.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할 것입니다. 죽으실 때 이미 부활은 이루어지기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죽으실 때 이미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즉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은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반드시 꼭 나의 부활을 지켜보아라. 반드시 꼭 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거라. 왜? 바로 그때에 너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 속에는 예수님의 이 심정과 마음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어둠이 임하고 또 죽을 때에 또 죽음이 임할 때 그 성전에서 성소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고 그저 기이한 자연현상에 놀라기만 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 선하고 의롭다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한술 더 뜹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생각으로 꽁꽁 동여매고 그 시신을 바위 무덤 속에 넣고 또 그 무덤을 아주 크고 무거운 돌로 막아놓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시면 어쩌자고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장사 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근데 정말 그렇게 되었네? 정말 예수님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능력은 있었나 봐. 그럼 혹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혹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아니야? 아닐 거야. 다른 건 몰라도 그 말씀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말씀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은 살릴 수 있지만 스스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도 모른 채 그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인식, 자신들의 경험, 즉 자신들의 기준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죠? 무덤으로 갑니다. 왜 무덤으로 가죠? 그곳에 예수님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가죠?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왜 향품을 가지고 가죠? 썩어가는 예수님의 시신에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가면서 무슨 걱정을 하죠?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는 생각을 추구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은 부활을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막상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아주 이른 아침 해 돋을 무렵에 사람들이 서둘러 무덤가에 왔기에 누가 먼저 왔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될까요? 혹시 예수님이 살아나셨나? 정말 그의 말대로 부활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수 돌을 치워놓으신 걸까? 이런 생각 한 번 정도는 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시 하는 마음 갖고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혹시 거기 계세요?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무덤 안으로 반가운 마음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5절에서 8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그저 놀라고 있을 뿐이고 그저 무서워 떨고 있을 뿐이고 그저 도망만 갈 뿐입니다.
왜 놀라고, 왜 무서워 떨고, 왜 도망할까요? 당연히 죽어 있을 예수님은 그곳에 없고 어떤 청년 하나만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는 생각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지금까지 행하셨던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그 행동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전혀 믿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모습을 직접 보이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을 전해도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9절로 11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왜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또 12절에서 13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다른 모습으로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3년 넘게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소식 믿지 않습니다. 마치 짠 것처럼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모두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으로만 모든 상황을 분별하려는 주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즉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더 놀랍게 합니다.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보시고 꾸짖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몰라본다고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있는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 먹는다고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어줘야 믿는 것이지 강요한다고 해서 억지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강요된 믿음, 억지 믿음은 순수한 의미의 믿음, 온전한 의미의 믿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믿지 않으면 믿지 못하도록 만든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믿지 않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에게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책임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게끔 만든 예수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실까요? 예수님 열받으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서 보니까 자신의 몸이 그 생각으로 꽁꽁 막 칭칭 동여매져 있습니다. 그거 푸느라고 한참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열받으셨나요? 또 무덤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크고 무거운 돌이 무덤 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그 돌을 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열받으셨나요? 또 그렇게 힘들게 빠져나왔는데 막상 제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치 귀신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열받으셨나요?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깟 세마포 때문에, 그깟 그 돌 때문에 화내실 분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자신을 믿지 않았다고 진노하실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그들이 부활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는 건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건 다 아시고 계셨고, 그랬기에 자신을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건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아시고, 죄인의 속성 이미 다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꾸중, 꾸짖음, 꾸지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꾸중, 꾸짖음, 그 자체가 목적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꾸짖을 일이 있습니다. 왜 꾸짖죠? 자녀들의 무지, 자녀들의 실수, 자녀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는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녀로 알게 하는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는 겁니다. 즉, 꾸중은 꾸중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꾸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는 책망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나무람이 아니라 바로 교육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바로 알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바로 알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을 하셨는지를 제자들로 바로 알게 하는 겁니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실체가 바로 제자들의 눈앞에서 아주 생생하게 자신의 존재를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제자들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설득을 하셨기에 그 다음 말씀 15절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전 살펴본 14절 말씀에서 꾸짖음이 설명이나 설득이 아니라 진짜로 책망, 비난, 나무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서 자신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실컷 나무란 뒤에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15절에서 다짜고짜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온 천하에 온전하게 복음이 전파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머리 깎고 오늘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군대가 낯설기만 합니다. 자신이 군인이라는 그런 사실조차도 마냥 어색하기만 합니다. 군대에서 쓰는 단아가라는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 군인에게, 아직 총 한 번 쏴보지도 않은 그런 군인에게, 자신의 생명조차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그런 군인에게, 그런 무능력한 군인에게 소총과 총알과 수류탄을 주고 사흘 만에 적 침지를 격퇴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그 군인에게 죽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능한 지휘관은 어떻게 합니까? 막 군대에 입대한 그 사람을 먼저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군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진짜 군인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진짜 사나이로 변화되었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가서야 작전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것도 알아서 하라라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이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겁니다. 지휘관이 선두에 서서 직접 작전을 수행하면서 군인들로 자신을 따라오게끔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이 참된 지휘관의 바른 지휘 모습입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막 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꾸짖고 그저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무렵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은 누가 계획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이치로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14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설득한 이후에, 즉 제자들로 믿음을 갖게 한 이후에 15절을 통해서 너희가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나 예수가 너희를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즉 나 예수가 앞장서 나아갈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와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의 유언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남기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루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나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누가 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변화시켜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에게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그런 복음을 만천하에 만민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질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16장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대.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사람이 죄인이 됐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찾아주셨대. 그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하여 죽으셨대. 그 사실을 믿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도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맞습니다.
있는데 정말 흐름만 맞을 뿐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샘솟아 오릅니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즐거운 소식입니다. 들어보면은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막 밀려와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드십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간단한 복음마저도 요즘 교회에서 들어보니까 참으로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심오하고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결심이나 자신의 결단이나 자신의 의지로 믿게 되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 중에 먼저 구원을 찾아 나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전제는 찾아오신 하나님, 떠나가는 사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주시고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를 지극하신 은혜라는 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내가 원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기독교는 선포해 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있다고 복음을 선포해 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변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면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그 은혜로 거저 무료로 공짜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변화된 그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된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이 오늘 말씀 17절로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귀신 쫓아내시는 분 계십니까? 계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시나요? 방언하시는 분 계신가요? 뱀을 들어올릴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독을 먹어도 아무 탈 나지 않는 분 안 계세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안수하면 다른 사람의 병을 쫓아낼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성도도 없는데 능력이 좀 나오지. 참. 그렇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 역시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도 귀신 주는 능력 없고 방어의 능력 없습니다. 배로 먹어보기는 했지만 한 번도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독을 먹으면 바로 현장에서 직사를 보고 저로 인해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저는 분명히 믿음이 있고 분명히 침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표적은 저에게 나타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가짜 성도인가요? 제가 받은 구원은 가짜 구원인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표적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가짜 성도고 가짜 구원을 받으실 겁니다. 표적이 따른다고 하고 그 표적의 예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이런 표적을 무슨 능력 같은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기독교를 믿으면은 무슨 신비한 능력 같은 것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런저런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능력 어디다 쓰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가 능력을 요구하는 종교고 능력을 행하는 종교였다면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 광야에서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내셨을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을 겁니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의 시험에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절대로 능력을 요구하는 종교, 절대로 능력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표적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의 원리를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관계, 즉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즉 성도와 죄인과의 관계로 확대해서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적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즉 믿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표적은 믿는 자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천히 들어보시면 좀 쉽게 납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타나는 표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퇴마사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런 뜻 아닙니다. 이 말은 나 스스로가 어떤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어떤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귀신 들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또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귀신 들릴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나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시험에 들 염려가 전혀 없고 내가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지도 않고 다른 이로 인해서 나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따로 설명하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이게 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쓰는 방언이나 아니면은 뭐 고상하고 거룩한 단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전부 내 자랑이었습니다.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지식 자랑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자랑이었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즐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들다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이 또 가시가 돋친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가시 돋친 말을 사람들에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상처를 주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의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의 말, 나의 언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고 성도가 되면은 표적이 임하는데 새 방언이 임하는데 그 새 방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언어를 한다는 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이 타인을 생각하는 말, 타인을 존중하는 말 그런 언어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나의 말 속에 사랑이 넘쳐납니다. 당연히 나의 말 속에 상대방을 향한 존귀함, 사람을 향한 존귀함이 넘쳐납니다.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어, 새 방언입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요, 성도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며 담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치사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옹졸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이익 때문입니다. 자신만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까 사람이 치사해지고 옹졸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변화됩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웃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지역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고 교육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존재에게 치사함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옹졸함이라는 것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담대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표정입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동안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그동안 다른 사람 때문에 섭섭함을 참으로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타인으로 인해서 고난, 고통, 슬픔 정말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상처, 그런 서운함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타인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에 해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인정하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본질을 알고 사람의 속성을 알고 사람의 한계를 다 인정해주고 다 수용해주는 존재로 내가 변화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예,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의 변화가 타인을 변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로 인해서 속상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화병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질병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정반대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치유를 받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기쁘게 살고 있고 즐겁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표적입니다. 그게 뭐야?
생각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표적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별거 아니네. 그거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 먹고 한번 해보십시오. 사흘을 넘기나.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마음 먹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존재 자체가 변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표적입니다. 바로 이때 나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인데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걱정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 우리 아빠 벌 받으면 어떡해요? 우리 엄마 징계 받으면 어떡해요? 우리 가족 심판 받으면 어떡해요?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자의 표적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의 표적은 별도로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별도의 표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 그 표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성도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언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보다도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성경은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징계 없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심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심판, 추가적인 징계 그게 있다면 누가 먼저 받아야 할까요? 사람으로 믿게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고 추가적인 징계, 추가적인 심판이 있어야 된다면 그 징계, 심판 당연히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심판, 추가적인 징계 믿지 않는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그래도 걱정되시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걱정이 되시죠?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아직 믿지 않는 친지, 아직 믿지 않는 친구가 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전히 그분들이 걱정되시죠? 그런 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께 권면하고 싶으신 말씀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표적대로 살아달라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임한 그 표적대로 살아달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시험에 들지 말고, 타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고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타인의 한계를 먼저 인정해주고 타인의 한계를 먼저 수용해주고 타인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그 표적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건 힘들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누구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들의 삶을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들의 삶을 다른 길로 인도해 내실 겁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도우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표적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데 성도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 하나님 사역의 결과요, 열매요,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결과요, 열매요, 증인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담임 성도들 지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